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은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셨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들 본인 기도를 많이 하시죠. 본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늘 저에게도 그 응답받았노라고 많이 자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에서 유래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기시고 또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자들과 나눈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긴 몸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나중에도 기억할 때, 이 떡을 먹을 때, 떡을 찢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겨주셨구나 꼭 기억하거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잔을 나눌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버릴 것인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거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의미 외에도 성찬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 성찬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닮았어요? 저와 닮았어요? 아니죠. 부부끼리도 별로 닮지 않았어요. 물론 살아가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닮아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전혀 닮지 않았어요. 나와 성격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싫어하는 것도 틀리고 말 몇 마디만 나눠봐도 나와 성향이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움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서로 내 거, 네 거, 내 말이 맞네, 너 말이 맞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구나. 한 예수님의 떡을 먹고 한 예수님의 잔을 먹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한 공동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찬의 의미는 새 언약의 약속에 있습니다. 새 언약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 예수님께서 주시기 이전의 옛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강구하고 그 뜻대로 지키려고 많이도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313개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못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양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10가지조차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저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그러는데 하면서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는 내가 화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게 미워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자랑조차 못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 대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로마 군병이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율법을 내 의지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못 지켰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자 지킬 수 있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되새기고, 주님께서 나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그저 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룩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몸을 찢어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에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먼저 무엇 하셨냐면 먼저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예수님께서 빵을 떼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잔을 나누시기 전에도 그 잔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그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식사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가 단순히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하하호호 맛있네, 음식이 맛있다,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자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식사 분위기가 비장하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것을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몸에 찢기는 것,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도 얘들아,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었음을 꼭 기억하거라. 잔을 나눠주시면서도 이 붉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도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피를 흘렸음을 꼭 기억하거라.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 뜻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뭐 할 때 드리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할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앞에 내일이면 커다란 시험이 나에게 닥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감사 기도를 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과 그 죽음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대로 그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형통한 때에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어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2024년이 새로 밝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 절반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잘 견뎌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일이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일임을 깨닫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성찬을 감사의 성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질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쳐간 분도 계시지만 제가 모르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던 분들도 계시고 고난과 실패의 연속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온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지나온 6개월의 삶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몸과 피를 받아먹는 이 성찬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다 찢기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를 가슴 깊이 회상하시고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나의 혈관에 흐르게 하심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